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책만 말고도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병행 구절도 같이 읽으시면서 같이 이렇게 어떤 내용이 있는가 같이 묵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9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 말을 하였으니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의 특별한 어떠한 그 고백이죠.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수로보니게 헬라 여인의 소원이 응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말이었냐,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그 말의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라는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저를 궁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소원에 응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의 상태였습니다. 이 여인의 상태와 상관없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이루어지는 그 가장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수로보니게 헬라 여인입니다. 이거를 마태복음에는 그냥 한 단어로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여인. 근데 마가복음은 두 개로 쪼갰어요. 수로보니게 헬라 여인.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으로 보나 그 상황만 놓고 본다, 이 여인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말할 형편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이유가 뭐였죠? 헬라 시민입니다. 헬라 시민. 어찌 보면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보다도 자기가 훨씬 더 우월한 위치, 문화적으로나 삶의 진로보나 우월한 위치에 있었던,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상식도 있고 또 어떤 매너도 있고 그런 어떤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 민족적으로 우호적인 민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갈등 관계에 있는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개취급을 할 정도면 이 여자도 그런 두 가지 그 원인을 놓고 볼 때 같이 개취급을 해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말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뭐라고 말을 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상태가 어떻든, 내 형편이 어떻든, 내 출생 성분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마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말할 때 이 여인은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살펴봤던 게 뭐라고요? 자기의 상태. 자기의 상태. 오늘 살펴볼 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방향이 바뀌어야겠죠. 이건 누구의 상태냐면 이번에는 예수님의 상태예요. 예수님의 상태. 예수님의 상태하고 상관없이 이거를 우리가 또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딜까? 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한 것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수로보니게 헬라 여인은 자기의 상태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과 반응과 상관없이 이 믿음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내게 필요합니다. 누구하고 상관없이요? 예수님의 상태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의 때와 상관없이 나는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와 상관없이 자기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서 인내하고 노력하면, 내가 인내하고 노력한 만큼 뭐요? 예수님께서 바로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속이 시원해요. 그죠? 야, 이거 신앙생활 할 만 난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만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가자마자, 자기의 상황을 뛰어넘어 가자마자 야, 너 대단하다, 그렇게 바로 칭찬해주고 응원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여인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더러운 귀신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자기 문제로 간 것도 아니에요. 그 어린 딸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리고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야, 예수님이 다 모든 병을 낫게 하신데,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런데 소문을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24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숨으신 거예요. 그죠? 거기까지 찾아갔어요. 야, 예수님 어디 계셔? 어디 계셔? 어디 계셔? 아무도 모르게 숨었는데 그 예수님이 열심히 찾아갔다라는 거죠. 집까지 찾아갔어요. 얼마나 열심히 대단해요. 그리고 예수님 발에 엎드렸고 딸의 구원을 간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지간이었는데도.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발에 엎드려서 간구한 일은 유대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매우 기이한 일이에요. 그죠? 그 당시에 규례를 벗어난 다소 도벌적인 어떤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녀는 뭐예요?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간절해. 내가 이런 노력, 인내 당연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정도 노력과 인내를 했다고 한다면, 이 정도 발걸음을 했다면, 이 정도 어떤 그 노력을 해서 예수님을 찾았다고 한다면, 아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믿음이 참 귀하다. 바로 어떻게 돼요? 고쳐주셔야죠. 그런 예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본문에 보면 그녀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영 시원치가 않습니다. 뭐 뒤에 이제 개취급도 하잖아요.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의 상태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반응하냐와 상관없이 어떻게 돼요? 뭔가 실망치 않았어요. 뭔가 믿음이 있었나 봐요. 그죠? 믿음이 있어야지 내가 그것을 더욱더 확고히 붙잡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떤 자세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 긍휼을 베푸실 것을 의심치 않고 계속해서 간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어떻게 하는데도, 자기를 멸시하는데도 여전히 간구하더라는 거예요. 간구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차라리 주위의 제자들이 더 긍휼이 많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병행구절이죠. 15장 23절에 가면 이런 내용도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3절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 그녀가 그렇게 뒤에서 외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 지금 안 들리세요? 좀 들어보세요. 아니면 너무 시끄러워 죽겠으니까 그냥 좀 보내세요 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안 들리세요? 우리도 들리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심지어 제자들이 와서 여자가 우리 뒤에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안 들리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라는 거예요. 제가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의 목회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그렇게 한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무슨 목사를 하십니까? 근데 제가 그 길을 가면서, 똑같은 길을 가면서 아버지에게 했던 말들을 제가 후회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했으면 안 됐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요, 제가 목회의 길을 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듣는 소리에 따라서, 어떤 여건에 따라서 저 목사 가는 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그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던가 상관없이 그녀는요, 나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믿음이 있었나 봐요. 그 믿음의 근저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분이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이고, 내가 아프든 내 딸이 아직 귀신이 나가든 지금 당장 나가지 않든 내가 개취급을 당하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런 믿음이 있었나 봐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가나안 여인이 이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우리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쌀쌀하게 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치는 말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성경에 있어서 온통 그런 얘기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라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주어지는 여리고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그 내용은 뭐예요? 심판입니다. 여리고성을 진멸할 때는요, 거기에 있는 물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태워야 돼요. 짐승과 사람까지, 여자와 아이들까지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그 몇 개 감췄어요. 많이 욕심 부린 것도 아니에요. 그 명령이 몇 개 감췄다고 이스라엘은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징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럴 정도로 여리고성에 대한 것들이 희망이 없는
가나안 척성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었던 라합이라는 여인, 그 여인, 그 소문을 듣고 가나안으로 쳐들어온다는 이스라엘 군사가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서 자기를 뭐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상처나지 유일하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진멸될 수밖에 없는 대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청했을 때 그녀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 친척 다 구원받고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여자보다 좀 심한 여자가 있어요. 좀 그 예수님의 상황에 대해서 실망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더 크게 실망할 만한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룻입니다. 룻. 모압은요, 원래대로 하면은 천대에 이르도록 이스라엘 회중에 못 들어와요. 그렇게 저주받은 족속입니다. 룻도 모압이라는 가장 저주받는 이방인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피난처로 삼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이방인인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내 시어머니를 잘 모시면서 그 어머니의 하나님까지 내가 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으로 삼았는데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아유, 만사 형통해야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신이 선택한 하나님이 자신의 시어머니를 과부로 만들어 버렸네요. 자기도 과부로 만들어 버렸네요. 그런 비참한 지경에서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하나님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을 예비하셔서 보아스가 이런 룻을, 하나님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피난처로 삼은 그 믿음에 대해서 참 귀하게 여기고 칭찬을 아끼지 않게 됩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현재 자신을 어떻게 대하셨는지하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대로 결국 다윗 왕의 고조모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좀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해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 상태와 상관없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금 오늘 이 시간 어떻게 하는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그분은 상 주실 분이다. 결국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든지 환경이나 민족이나 상관없이 긍휼함을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찾기만 하면 반드시 결국에는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하지 않아, 부해치 않아, 연약하나 강하나 우리를 찾아 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수준이나 지금의 내 상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래요. 오늘의 나의 모습이 나의 모든 어떤 것들의 결과로 여기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긍휼을 간청하면 결국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열매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약한 자를 도우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며 우리 같은 죄인들을 용서하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도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낙심치 않게 되기를 그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낙심치 말고 주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황이나 수준을 걱정하지 말고 주님의 긍휼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에 오셨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긍휼을 믿으면서 주님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고 존귀하게 여겨질 것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기도로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긍휼을 경험하면서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